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끊임없이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배척한 자에게 결국은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천국은 스스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드러내서 그것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낭망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조금만 내려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죄인들이었던 연약한 자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을 만지시고 고쳐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거절한 자들에게 저번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내가 소보다 못하냐 그 얘기입니다. 네. 내가 밥보다 못하냐?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아내보다 못하냐? 내가 그런 존재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네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병들은 자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소경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소경이도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네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을 하는 절름발이도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5절에 그렇게 잔치집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오는 거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왔을 때 이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왔을까? 예,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쳤기 때문에 나도 한번 병을 고쳐보고 싶다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으므로 먹는 문제가 예수님을 따르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썩어서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그들을 비판해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너무 시원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이제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나의 제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느냐? 우리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도 버릴 수가 없고 더 많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슨 길이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8장 31절 왜 올라가나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다 왜요? 왜 올라가죠? 선지자 구약 성경에 이미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가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라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져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이다. 그곳에 가서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도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것들 하나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올라가는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세로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떡을 향하여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으로 우리 육신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회복할 왕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하면서 따라 나섰던 것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를 인하여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면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란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은 뭐냐? 죄인을 위해서 당신을 죽여서 죄인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처자, 자매,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족을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데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얘기지. 언제는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한다 그랬는데 부모를 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와서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나를 믿으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니까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종교에 대한 갈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출교를 시키고 죽이기까지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도 이런 고통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그것이 십자가니 그 십자가를 지고 너네들은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기억하고 오늘 카드 빚을 져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한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은 내 생명이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내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선물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우리가 11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뭐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얘기해서. 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신앙을 인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육신이 고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남편이 여러분을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도 감수하고 기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전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예가 뭐냐, 28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 아니냐.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이다. 자, 이 얘기는 많은 건축 비용이 들어가는 높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예산을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고 망대 공사를 시작했다가 경비가 모자라서 중단하게 되면 타인의 비축을 사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해 나갔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갔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준비를 하고 계산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능력을 받는 그 일을 향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병의 이적과 같이 떡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쳐냄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넉넉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자기의 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은 것 준다, 네. 좋은 것 잘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해 나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 예수를 쫓겠느냐. 근데 지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온다는 거죠. 병 고쳐주고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팔자 펴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쫓아오는데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니도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형벌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오늘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팔자 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도 말씀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어느 임금이 다른 임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렇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청하여서
하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쟁을 나가려는 임금이 먼저 쳐들어오는 대적의 군사력을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는 임금이 자기의 군사력이 부족함이 인정이 된다면 먼저 쳐들어오는 대적에게 화친을 요청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많은 무리에게 자기의 능력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이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움이 오는 그것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쫓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리석음이 있도다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너네들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에게 화친을 먼저 청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가 되어질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을 통해서 두 부분에 대한 결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따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혈연을 비롯한 재물과 권력을 다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상식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쫓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는 더욱더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30절 그렇게 긴가요?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믿는 건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도 영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라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까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 주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더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이웃사랑 더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서는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도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절대 율법 지키고 선한 행위 우리는 그런 거 죄인이기 때문에 없다.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절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를 영접한다 그 얘기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지 우리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은 절대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이 우리들에게 온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새롭게 되어져서 보좌에 앉아서 나를 쫓는 너희도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30절 보세요. 그러나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약속이었고 예수가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나중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로 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곧 베드로의 제자의 모습이 곧 12제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보세요. 내일 천국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도 않을 거예요. 네.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헌금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명이 여러분의 집을 팔아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겠어요? 내일 오는데 교회가 또 헌금은 돈은 뭐에다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배도 팔았고요. 돈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게 하시고 그때 내가 죽고 부활했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이도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사단아 나를 떠나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실질적인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때 우리는 뭐다? 그 삶을 시시때때로 우리는 고백해 나가는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예수님이 파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마저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임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버리고 싶은데 절대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고백해 나가는데 10,000원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이 11조를 해 나가시면서 생활하는데 10,000원 헌금하시는 것이 쉬웁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자이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금은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해요. 누가복음 14장 죄송합니다. 14장 34절 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게 되냐. 소금은 여러 용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맛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 쓸데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고 밟힌바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오병의 이적의 떡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적과 기적이 신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은혜의 본질이 변질이 되어지면 잠깐 이 육체는 좋아하는 것 같으나 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그렇죠? 약속을 가졌을지라도 약속이 그들에게 임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을 너네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이 기록하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역사가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세계도 그분을 통해서만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고 돈 내라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오셔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덧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이뤄가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겠어요. 35절에 당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이 내어버리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림받아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풀어서 증거해 나가기 때문에 택자 아닌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자이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활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들을 게 있는 자, 택한 백성은 반드시 듣게끔 되어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된 자는 자기의 소유보다 십자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내 삶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뜻이 더 소중한 것을 아는 자가 누구이냐? 오늘날 성도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하다못해 내 밑바닥에 있는 이 자존심까지도 놓게버리는 것이 누구냐? 성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해서, 잔치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해 나가면서 도무지 처리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하는 거죠. 걷지 못하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인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니까 너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해 나가면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자가 뭐냐?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단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자의 역할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도 먹인다는 겁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제자됨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